오늘 말씀은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듣고 결단한 라합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제자잖아요. 모세가 제일 이제 아끼는 그런 이제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70인 역에서는 예수스 나우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경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써있어요. 2장에도 우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만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정들은 다 죽이겠다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장래 행렬이 끊이질 않았어요. 계속 죽였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죽은 거예요. 죽였어요. 그래서 다 죽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세대하고. 그래서 이때 여리고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 집에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종로관, 한일관, 관, 백악관 이런 거 있어요. 관, 술집. 그러니까 기생들을 두고 이렇게 이제 술집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고관들도 오고 일반 사람들은 못 가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벼슬아치들은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다 모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예전에는 그런 관 막 이랬어요. 그런데 라합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생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그래서 이미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오기 전에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았어요.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물이 갈라져서 다 수장돼 버리고 그런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오면 우리 여리고에도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실 분이라는 거. 여리고성은 멸망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 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분명히 여리고는 망하고 망하는 길에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은 거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은 그 정탐꾼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소문은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기생 라합은 4절 말씀에 보면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그들을 찾으러 와서 이미 벌써 숨겨주는 그런 민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 시대의 최초의 간첩이 기생 라합이 아니었나.
자기 나라를 놔두고 적국을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안 숨겨줬다 이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간첩이 많대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도 보면 우리 형부가 베트남 전쟁 때 2번을 갔다 왔어요. 낮에는 미군 아군 편, 베트남 사람들이. 밤에는 빼트공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근데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그 2사람이 눕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게에게도 멸망케 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들,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신을 잃었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기생 라합이. 그래서 2번째로 보면은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을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탈출을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때에도 내가 저 사람들을 도우면 적국으로 인해서 함락이 되면 그때는 내가 적군을 도왔기 때문에 적국이 함락이 해서 하면은 적군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살렸으니까 나도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딜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모든 아비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그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지시해준 대로 기생 라합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그것을 내릴 준비를 하고 산에 이제 사흘을 유하다가 이렇게 가라고 기생 라합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생 라합도 자기도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된가?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숨겨졌기 때문에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저들의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나를 살려줄 것을. 그러니까 온 가족까지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버리러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그 행함이 야고보에서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기생 라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생 라합은 당시 누구인가?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에다 성에 대한 문란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동성애 문제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기생 라합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공정신, 예전에는 간첩 6.25 직후 끝나고 나서는 간첩 신고 포상 뭐 이런 것도 많고 방공정신 뭐 그렇게 계속 했는데 지금은 뭐 대놓고 종로에 가면 어느 카페에는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뭐 김일성 창가도 틀어놓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길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간첩의 그런 것을 행위로 이렇게 간첩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기생 라합이 한 행위는 옳은 행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없어요. 기생이 뭐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한 것에서는 행위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행동한 그것은 자기도 구원을 받지만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그렇게 했던 행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기생 라합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반열에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서열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대로라면은 하나님 손에 여리고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길은 정탐꾼들이 마지막 하고 간 말 붉은 줄을 내 다르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으고 붉은 줄을 그냥 매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한 일은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만 모았던 것, 그리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줄의 그것을 보면 이것은 전적인 이제 하나님 그 정탐꾼들과 상호 간의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바로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점점 번져서 그 이웃들과 이웃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다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움직여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형편없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들의 그 정탐꾼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믿었을 때 기생 라합이 가족들과 자기 자신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다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 양심의 잣대를 놓고 볼 때는 성가하기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성가하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공 실패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먹는 대로 이렇게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더욱더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여기에 있는 기적과 이적, 하나님 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간증을 들어서도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붉은 줄을 매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가 물론 말씀을 믿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완전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성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기생 라합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그것을 각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의롭게 했고 삶을 살아가면서 기생으로서 무엇을 많은 구제와 선교를 했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치게 하며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자기가 기생의 신분이지만 늘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오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도 망하겠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이 한 말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패역한 시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